옆사람하고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이사를 잘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꾸는 교회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이사 문제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여전히 좀 연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기대가 되면서도 여전히 한편에서는 좀 염려가 되고 걱정 부분이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떤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게 하셔서 이사를 참 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다 만족하고 저희도 이렇게 좀 그대로 괜찮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놀랐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갖고 이사하고 이런 경험들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서울 안에 집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뉴스를 계속 들으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좀 복잡하고 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왔는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폴더가 없어진 거예요. 네트워크 오류 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뜨고 이렇게 하더니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 폴더 자체가 제 설교 폴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원고가 없으면 거의 못합니다. 거의 원고대로 거의 읽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 작성한 대로 참 이걸 타이핑해야 되는데 좀 너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되나 막 걱정했는데 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또 안 받아요. 왜냐면 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하고 올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오류가 났으면 거기서도 뭐 안 될 게 거의 뻔한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됐었는데 이게 폴더가 완전히 다른 데에 가 있더라고. 완전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설교 폴더가 이제 완전히 다른 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적절하게 찾을 수 있게 해줘갖고 이렇게 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계속 이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막내가 아빠 얼마큼 준비했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머리가 막 피곤하고 이게 글도 잘 안 써지고 막 하는데 원래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한글에서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10포인트 해갖고 딱 4장 준비했어. 160 이렇게 자다가 문장하면 해갖고 10포인트 160을 딱 4장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게 뭐 실력도 그렇지만은 설교가 길어지면 항상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5분 넘어가면 항상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항상 그래갖고 항상 그 정도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길게 해도 된대요. 뭐 얼마큼 했는지 잘 몰랐는데 딱 한 번 지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의 목사님이 길게 하셨으니까 길게 해도 된다고 50분에도 된다고. 이제 여기 와서는 조금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10포인트 해갖고 160에 중간을 되면 한 7장 정도, 그러니까 2배 조금 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합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지금 몇 장 했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셔갖고 정말 또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달라.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지 뭐냐면 우리 눈이 한계가 있어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영역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영역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빛은 타장에 따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밑에는 전파, 그 위에는 우리가 뭐 알파, 베타, 감마선의 방사능 기능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많은 영역이 있는데 타장에 따라서 이 중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광선은 빛의 영역 중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작은 부분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가시광선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가시광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밤에는 빛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밤에도 빛이 있는데 적외선이라는 적외선 빛의 일종이에요. 빛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적외선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올빼미와 부엉이는 이 적외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도 작은 벌레 움직임을 보고 올빼미와 이 부엉이는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외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핸드폰 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핸드폰 전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파도 일종의 파장이 굉장히 긴 빛의 일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또 아까 권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 사람은 듣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도 들을 수 없고 소리가 너무 커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 그 사이입니다. 이것보다 작으면 들을 수 없고 이것보다 커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쥐는 엄청나게 큰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라 그러죠. 박쥐는 큰 소리인 초음파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은 이 초음파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마음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딘가에. 어떤 사람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아무리 열어봐도 살펴보아도 머리에 마음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마음입니다.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장을 아무리 살펴보고 열어봐도 심장에 마음이 없습니다.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규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하나님 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심을 알 수 있었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볼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화로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강렬한 태양빛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태양빛하고 비교하실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인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환상이나 사람을 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만 보았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도 변화된 모습이 지금 어떤 죄인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함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바라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또 바람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킵니다. 또 바람이 일으키는 그런 일이나 현상들을 보고 바람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봐. 그러면 말로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를 증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것은 우연의 일치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기도와 우연이 분명히 상관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계심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밝혀졌습니다.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합니다. 빙산이 사실 10분의 9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것.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본 거, 느낀 거, 생각한 거 이런 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다 그게 저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저장되어서 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여러분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어머니가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일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것이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또 어린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이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그 무의식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잖아요. 이런
뭔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들과 싸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행동의 배후에는 뭐예요? 악한 영들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책임을 악한 영들에게 돌리자 이게 아니고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지배 세력의 그 지도자죠.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두 가지 전략을.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같은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이 굉장히 성공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 같은,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좀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기에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전능의 존재로 포장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무당에는 학순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순무는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이에요. 배워가고, 반대로 강신무는 진짜 귀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학순무와 강신무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작두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작두가 뭔지 잘 모를 텐데 일종의 큰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칼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물건을 쓸 때 사용하는 건데 작두를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서 그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순무이냐 강신무이냐를 구분합니다. 진짜 신이 내린 강신무는 진짜 그 날카롭게 갈아놓은 그 칼날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귀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강신무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억지로 무당이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무당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사람을 위협했기 때문에 귀신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병이 들게 하고 사고가 나게 하고 하여튼 귀신이 계속 괴롭혀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무당이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무당이 된 이유의 행적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무당이 된 사람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무당이 됐겠어요? 다른 사람들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럼 무당이 왜 됐겠습니까? 그 무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귀신이 그 사람을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무당이 귀신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있어요. 한쪽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무서운 존재로, 전능의 존재로 포장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위협해요. 이 두 가지 전략이에요. 저도 제가 직접 그 사람이 보기는 봤지만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평생 무당을 한 분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가 약간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교구가 4개 교구로 나눠졌거든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각자 담당했는데 제 옆에 교구
섬기던 그 교구에서 이제 어떤 분이 신방 요청이 왔어서 신방하러 갔대요, 그 집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하러 갔대요. 신방하러 갔는데 이제 그 엄마, 아빠 모든 자녀들이 딱 무릎 꿇고 이제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좀 이상하게 갔는데 범상치가 않더래요, 처음부터.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목사님 기다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무릎 딱 꿇고 있잖아요. 딱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자기가 이제 무당이었었는데, 자기가 그 무당이었었는데, 어떤 이상한 그 신이 와갖고, 자기 그 최고의 신이냐고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교회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반이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긴 했어요. 장로비가 좀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자기하고 스타일이 좀 안 맞대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로 오셨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뭐 특이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님 허락을 받고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보인대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보인대요. 뭐가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더 할까요? 저는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분들 비슷한 분들 몇 분 더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건 그 어른들 이야기 아니고 애들 이야기인데 그때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섬기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 한 10시쯤에 이렇게 마쳤는데 애들이 누구 하나를 데려갔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아닌데 이렇게 들쳤다고 그러나 이렇게 어깨 보면 둘이 이렇게 들쳐놓고 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 데리고 갔는데 그걸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성도는 다 가고 저 혼자 이렇게 정리하고 남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분신 사반가 뭐 그런 게 있었나, 자기들끼리 뭐 장난해나가 귀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하나가. 그래갖고 애들이 생각하는 애들도 이거는 병원에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들이 이 병원에 갈 일이 아니라 생각해갖고 이거 교회 간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간다고 데려간다 해갖고 그 밤 12시, 10시 넘어가고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애들이 진짜 다 겁에 질려갖고 얼마나 이제 무서워,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고 막 하니까 그냥 불이 환하게 켜 있는데 그 화장실이 못 가더라고요. 그 화장실이 뭐 거기잖아요. 그 놀이에 있었고 저쪽에 있었는데 애들이 진짜 못 가서 무서워갖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정말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일어나고 그래서 왔는데 그때 저도 막 경향이 없어갖고 이게 처음 겪는 일이라 이게 애들 전화번호 적고 좀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갔어요. 그냥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도 분명히 그 아들이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걸 계기로 걔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뭐 이 시기에 무슨 영적이고 무당타령이나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무속인이 100만 정도 된대요. 정확하게 추산할 수 하지만 80만에서 100만 정도 그런 그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지금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귀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마귀는 대부분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마귀와 귀신이 역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라고 예일까요? 교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그 안에서도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찌 보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믿는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장 치열해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해요? 더 치열한 싸움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해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것들을 심어놓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아서 정말 우리를 잘못된 삶을 살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마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거기서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늘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이 강했기 때문에 아람이 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몰래 진을 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다 방어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미리 알고 딱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자기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람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한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명령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아람 땅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도단성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를 수군들던 사한이 일어나 성 밖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한이 엘리사에게 달려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무서워 떨면서 자기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적들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산성 큰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백성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적의 군대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군대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 완전히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뭐 인간적인 배짱이 컸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단성에 군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자신이 보는 것을 그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보니까 아람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이것을 보고 사안도 수많은 그 아람 군대 앞에서 안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말과 그 불병거를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런 엘리사 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일을 기록하신 것은 뭐예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함께 계심을 믿고 지키고 있다는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문제, 뭐 하여튼 이 땅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내산에서 시켰습니다. 약 거의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셨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자,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대표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다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했어요. 정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자신들이 절대로 그 성읍을 정복할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자신들은 형편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게 되면 메뚜기라 생각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끌거나 우리를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가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한 것이나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답이라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어떻게 해요? 저주의 땅으로 보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았습니다. 갈렙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끼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가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평생 한숨만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최종적으로 주관하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와 어떤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문제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며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뭔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진다고, 더 많이 소유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돕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